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갑니다. 13장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은 바울 사도의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가 시작되어서 로마에까지 확장돼가는 전체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의 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3장부터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보므로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너무 길지 않은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 여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죠.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이름이 나열됩니다. 니게르란 시므온. 니게르란 것은 이제 흑인을 뜻하는 것이니까 흑인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분봉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를 뜻합니다. 헤롯 안디바의 유모의 아들로서 헤롯과 함께 성장한 자가 바로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 읽고 있는 것이죠. 이 3명 외에 바나바, 사울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들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2명 바나바, 사울을 특별히 세우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둘을 뽑아 세우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을 금식할 기도 가운데 안수하여 보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저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어주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 행전이라 하는 말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그런 여러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4절과 1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후에 선교를 시작한 첫 번째 사역지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인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렇게 돼서 바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뭐 이름을 개종했다 이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 작은 자 바울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 선도할 때 당신 누구요? 그러면 다 바울이요 라고 해서 이방인 선교에 적합한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바 예수란 유대인 거짓 선지자, 즉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그가 복음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권이 빼앗기고 그 서기오 바울에게 주는 총독에게 영향권이 약해질까봐 이게 두려워서 이제 복음을 회방하게 되죠. 바 예수란 말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에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또는 예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이름과 달리 구원자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름과 달리 이는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렇게 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데 정작 유대인이며 예수의 아들이다 바 예수라 이름 갖춘 자는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로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죠. 근데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방해하니까 저자가 맹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되죠. 과연 그 일이 되어짐으로 표적을 보게 된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성공적인 사례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그가 이제 바보로 가게 될 때 처음에 살라미에 이르죠.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이르렀다가 한 바퀴 삥 돌면서 바보 이런데, 바보가 이제 구브로 섬의 이제 수도와 같은 겁니다. 중심 도시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간 곳이 버가입니다. 이 버가는 큰 도시, 해안 도시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쩐 일인지 좀 더 위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은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기역자를 그려보시고, 기역자의 안쪽은 지중해, 기역자의 세로 부분의 오른쪽은 이스라엘과 수리아, 그 북쪽은 수리아, 밑은 이스라엘, 그리고 기역자의 이 수평 부분의 위쪽이 터키 지역인데 그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 앉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요한, 마가라 불렸던 요한이 결국은 여기서 어떤 일이든지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게 되어지죠. 훗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서로 싸움을 크게 의견을 다투게 했던 그런 일거리가 바로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들이 앉으니까 이제 15절부터 43절에 가게 되면 바울에게 이제 설교를 청하면서 바울이 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차분차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꽤 길게 읽었죠? 그 말씀을 쭉 따라보면 낯선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교했던 부분, 즉 베드로의 설교나 또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데 바울 사도 설교는 이후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일단 이제 대략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보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장이 이렇게 권합니다. 즉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것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 가르치는 것으로서 설교가 이루어졌죠. 오늘날 설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토대로 풀어내는 것은 다윗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즉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바 된 일, 약속, 그것들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그게 성취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컨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위한 구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다. 이 다윗과의 언약이죠. 근데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그건 누구냐? 곧 예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말씀하면서 부활 사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으나 죽일 죄가 없으므로 빌라도도 살리려고 하였거늘 너희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간청하여 결국 그를 죽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이미 되어 있는 말씀을 너희가 응하게 하려고 한 것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이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사도의 다윗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선지자로서의 다윗의 여러 시편에 쓰여진 글들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언한 부활의 내용을 토대로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으니 이것이 응해진 것이므로 다윗의 언약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연관을 시키는 것이죠. 다윗은 부활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과연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분이시다. 이런 이제 흐름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의 설교 속에는 시편 2편을 얘기하죠.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얘기하고, 또 34절에 가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풀어서 인용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려 하셨고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요. 결국은 그런데 다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죽어서 우리 앞에 무덤이 있지 않느냐. 이건 베드로 설교와 똑같은 형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모든 사실은 죄 사함을 얻는 은혜를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여기 이제 특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주신 바 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다윗을 통해 예시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메시아가 죽었으나 부활한 것은 죄 중에 죽을 자를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말해주겠다고 풀어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빌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이 다 좋게 들었어요. 야, 이거 참 말씀이 좀 구약 말씀이 잘, 그다음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이 풀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여 그 다음 주에 다시 청해서 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많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44절 45절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에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 갈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생기고 비방하고 시기하여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46, 47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결국 이제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인 너희가 영생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지 이방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영생을 얻기로 합당한 자로 너희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척함으로 결국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이방을 향하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건을 그에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서 유대인자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이 같은 말씀으로 선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48절 5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결국 너희가 영생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이방인 한다는 이 말에 이방인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은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깨우쳐져야 듣는 사실을 말해주죠. 심령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진 자에게만 이것이 주어집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런 자는 살았고 이방인 가운데 이런 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 그 집 쫓아냅니다. 쫓아내니 어디로 가겠어요? 빌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갈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자에게 더 이상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발에 티끌을 떨어뜨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고니로 갑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은 이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렸고, 동시에 이고니로 찾아간 그곳에서 또 만날 사람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복음을 전도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즉 빛과 어둠이 교차적으로 계속 나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짙은 어둠이 지배되고 있고 한쪽은 빛의 세력이 승왕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성령을 구원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역사를, 오늘의 역사를 쭉 써보세요. 우리에게도 빛이 비춰주고 있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역시 어둠이 내려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과 또 오늘 교회적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이때 믿었던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